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6일입니까? 7일입니까? 제가 분간이 안 됩니다. 아침에 이제 수요일인데 3일날인데 저는 또 누가 도와달라 그래서 새벽서부터 나가고 제가 지금 여기 교회 혼자 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날이 더울 모양입니다. 교회 안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하느님 날이 덥다고 전쟁 안 합니까? 하느님 말씀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해보자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뭐 목사 사무나 기도원 하시는 사람들이 뭐 권사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당신 남편 음란마귀 씌웠어. 기도해. 귀신 쫓아내. 뭐 바인딩, 귀신을 묶어놓는 기도를 해. 이런 걸 보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그게 얼마나 무당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런 무당 짓거리들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게 다 아주 위서부터 아래까지 싹 썩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무당들한테 가서 그 돈 주고 전 보듯이 그 기독교가 그렇게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목사는 큰 무당이고 이제 그 다음에 큰 무당 못 끼는 사람들이 작은 무당 하면서 기도원 한다 그러면서 기도해지고 귀신 쫓아내, 귀신 묶어 이런 소리들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고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못들하는 짓거리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도 어디 가서 좀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요즘 와가지고 말세에 돼가지고서는 진짜 이 양식 있는 신학자가 필요할 때고 양식 있는 목사인데 목사는 포기하세요. 목사는 다음에 끝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 그건 도무증 저증 말이 안 되는 소리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구원 중국반 하면서 제가 이거는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한번 제가 쭉 한번 찾아서 이제 공부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거지 노숙자들 하면서 그 문제가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술 먹고 방언을 하고 마리화나 피면서 방언을 하고 랄랄라 하면서 자기 목상서도 하려고 쫓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거지들이.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주죠. 근데 그 와가지고서는 이제 어디 가서 엉뚱하게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뭐 한 주일에 2번 저녁에 가서 한 달 공부하고 안수 주는 그 백인 목사, 흑인 목사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 얼마 받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지하실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지하실에서 하는 거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애들이 거지들이 목사가 되면은 꼭 자기 목사라고 일 안 한다고 이제 자기한테 가서 먹을 거 바치라고 이제 그러고들 앉아 있다가 거지들한테 직시하게 얻어맞고 이빨 4개 나가고 다리 몽둥이 몇 개 부러져야 이제 다리 몇 군데 하고 어깨 몇 군데 뼈가 나가야 이제 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좀 가 있어봐야 그때서부터 제가 목사를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전에 우리 그 거지 식구들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처음 믿는 거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항상 제가 하던 것이 그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우리 거지 사회에서 잘못하다가 주워 터지지 말고 뼈다귀 부러뜨리지 말. 그러니까 이제 뼈다귀 부러뜨리는 일 당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려고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배워준 거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너무 문제들이 심각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 영혼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짜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가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는 그 교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난 놈입니다. 저는 진짜 개 같은 놈입니다. 그저 제 얘기 안 나오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마음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각양 좋은 은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은사라고 할 때 말이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뭐 카리스마 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도레야 뭐 이런 그 헬라어로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럴 때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카리스마가 좀 다른 뜻 같아요. 왜냐면 카리스마 뭐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카리스마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한국말로 하는 카리스마가 어떤 뜻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가서 제가 78년에 미국 와가지고서 한국 가본 게 뭐 두 번 갔다 왔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까 이게 뭐 아마 제가 온 다음에 78년 제가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 같아요. 뭐 카리스마라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떤지 간에 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만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한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 학교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어떤 선물이든지 하나님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서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를 100년을 가도 방언학교, 무슨 은사학교, 무슨 영학교, 영영학교, 무슨 영영 학교를 100년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교를 가가지고서 라라리라리라 쫓아해보세요. 오라라리라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다 미친 무당 개수작들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당의 복음, 마귀의 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나가시는지 간에 성령학교를 해서 방언 배우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빨리 도망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당입니다. 왜냐면 그건 무당 한국의 무속 신앙하고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서 라라리 쫓아해 보세요. 라라리 라리라로라.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MZ자 한다 그러죠. MZ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예인병치를 자빠졌다고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한국말 비싼 말은 몰라도요, 좀 고급스러운 말은 몰라도 요건 제가 아직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깡패도 노랗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한다면은 내가 목사하기 싶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은 그거 하나님 시킨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아니죠. 또 우리에게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 은사를 받은 걸 누가 합니까? 주위에서 먼저 합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당신 그 은사 받았어 그래야 받은 거지, 내가 성령 학교 가서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 가짜 무당 구신 짓거리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무당의 집단들입니다. 빨리 도망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도레아 도마 같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7절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데요. 이걸 내가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아주 이거 한이 없는데요. 아주 학구적인 거는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거지 식구들하고 할 때는 학구적으로 많이 파고 원어를 많이 파야 얘네들이 좀 뭔가 배웠다고 인정을 하고 안 때리니까. 그런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제가 원어를 파서 학구적으로 들어가 봐야 여러분 이해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그 7장 7절입니다. 7장 7절에 무슨 말 나오냐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응? 이게 아니네. 로마서 15, 가만 있어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12장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 자신이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은사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잘난 척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당신한테 방언 은사나 그런 그 마귀들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그 겸손해야 됩니다. 은사를 안 받았는데 은사 받은 것 같이 행동하시면 여러분 작사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진짜 아주 위험한 일도 이런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이제 오늘 좀 제가 키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은사라고 하는 게 그럼 뭐를 말하는가? 카리스마, 뭐 도레아, 뭐 이제 그다음에 도마 그런 과연 은사가 뭡니까? 그 보통 우리 무식한 사람들은 그 신약의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당 후보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은사라 그러게 되면 꼭 그 성령의 은사 뭐 고린도전서 나오는 지금 금방 그 12장 읽은 거 그걸 가지고 은사라 그러는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도레아 도마 특히 그 카리스마 같은 거는 그 은사는 그럼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 28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 몇 절이야?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그 원래 말이 쓰일 때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 받았다 그럴 때 너희가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식으로 본다면 고린도전서 그 7장 7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저는 저러하니라. 즉 하나님의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거지. 개인이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들 나한테 돈 가져와, 뭐 기도하려면 헌금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 무당 점쟁이질을 하라고 여러분 뭐 은사를 준 건 아닌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여러분이 그런 엉터리 귀신 짓거리 은사 받아가지고 남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잘 살면서 교회에서 대접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흘린 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거짓 은사 가지고 할 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밟는 무당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당신 남편 귀신 그 음란마귀 씌었으니까 어쩌고, 그런 그 무식한 그 무당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장한테 가가지고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하고 성경 공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당신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거기다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기도하냐? 이런 그 무식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뭐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 목사님,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머리에다 철문을 쏟고 발에다 워카를 신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철문은 철모고요, 워카는 워카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정 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 구원의 헬멧에다가 뭐 내가 가서 귀신들을 많이 쫓는 워카 신었다 그러던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철모는 철모고요, 워카는 워카예요. 그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자, 우리 뭐에 진도 나갑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로마서 그 6장 23절도 로마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은사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걸 은사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한번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하면은 우리가 받은 가장 처음에 받은 은사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가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또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에스겔서 47장의 두 번째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이는 군대로 되었더라. 이제 같은 말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근데 그 생명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나핏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핏이라고 하는 거는 숨 쉬는 걸 가지고 나핏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핏이라고 이제 하는 말에서 그 숨 쉰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하나님이 여기서 불어 넣었다라 그러죠. 생기를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나샴 그럽니다.
나피시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나샴은 뭐냐면은 이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불어넣은 생기를 갖다가 우리 히브리 말로 이 나피시면 나샴 그러는데 나샤마 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트말라지 어근을 갖다 한번 봅시다. 이 나피시는 나샴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월드 픽처, 이제 그림을 그린데 어떤 뜻이냐면은 임신부가 애를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하시는, 내가 애를 낳든가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야곱의 둘째 부인, 굉장히 야곱이 사랑한 부인이 둘째 아들 벤자민 낳다가 죽죠. 나는 죽어도 애는 나와야 된다고. 그 상태를, 그 그림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피시, 나샴. 그런다고 하면은, 자, 그게 그 어그님, 하나님의 말씀의 어그님.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 쓰레기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 자신이 자기를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은사가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은사가 이마고 데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은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마고 데이라고, 이마고 데이, 이마고, 라틴어인데 이마고, 지금 그러면 뭐지? 이미지 of day, God, 이미지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하다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마고 데이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마고 데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처음으로 우리는 계속 잘못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줍니다. 천사는 한 번 배반하면 끝입니다. 한 번 배반해서 천사장에서 마귀가 됐습니다. 딱 한 번. 인간은 계속 갔다가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성령 회방죄 빼놓고는 다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만 그렇게 특권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이마고 데이라 그럴 때 어떤 처지가 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인간의 모든, 그러니까 짐승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정벌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탑, the crown of the creation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 창조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 창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도 우리에게 잡혀 먹어야 되고, 땅을 파서 소리도 파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마고 데이. 짐승은 자기 배부르고 남은 그 나무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악용한 것입니다. 악용. 마귀의 장르입니다. 자, 그 세 번째에 이제 뭐야, 세 번째에 이마고데이의 뜻이 뭐냐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옳고 그른 게 다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사 많이 하신 분들, 동남아 가서 하신 분들, 또 저는 길거리 거지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게 되면, 누가 틀렸다 말 안 해도 이미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알아요?
자기네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인간인 것이. 그래서 그런 이마고 대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다른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만물의 영장인데, 그 한국말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그러니까 가장 그 crown of the creation, 만물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니까 네가 다른 목상이나 돌 같은 거 이렇게 아세라 목상, 바알 신숭배, 몰락 신숭배 이런 네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하고 하나님과 직접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기도원장을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지랄 들어가 자빠진 겁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지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화를 해가지고 상품화를 해야 되고, 상품화해서 안 되니까 이제 노예화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 제대로 살아.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같이 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주은 요 테두리 안에서, 너는 내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10계명, 요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짐승같이 놀지 마.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인간 같은데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씨름을 해야 되니까 참 아마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혼자 사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준 게 뭡니까? 자, 처음의 은사는 나샤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숨이 아직도 우리 몸과 마음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는 뭐였습니까? 이마고데,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어느 목사가 교인이 인사를 하니까 목에다 손을 딱 잡고 더 굽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목을 잡아서 더 굽혀라고 한다면은, 감히 목사가 교인 손에 목을 대서 목에 자기 손을 대가지고 더 굽혀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냐면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보다 못한 놈이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친놈이라고. 그런 것들은 목사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 밑에 가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더 한심한 인간들이고, 그런 것들 갖다 목사님이라고 님자를 붙이는 이 등신들아 정신 차릴지어다. 그거는 걔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그 짐승 립을 개 밑으로 빠져내려간 놈이 바로 그런 놈들 말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됐다 그러면 겸손해서 받들 줄 알아야지. 모가지에다 손을 얹고 더 굽혀? 이대한, 그건 도무청자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다 그러게 되면 세 번째의 은사가 뭐였습니까? 세 번째 은사,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 제가 봅니다. 이것이 내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실 때에 제발 고린도 후서 7장 8 12장 7절 8절 9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자,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많다.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도 지극히 크고, 그래서 그런 은사 받은 게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단의 사자를 내게 허락하셨다. 아픈 것, 옆구리 가시. 그게 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뭐 그래가지고 지금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그거 하려고 그러면 또 한 2시간 반쯤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말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제가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술적인 거니까 이제 우리 거지들이 학문이 좀 깊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 뜨거운 밖에 나와서 못 기다리겠으니까는 이제 저쪽 그 도서관 가서 시원하게 앉아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보는 게 성경 주석만 봐요. 이것들이.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가지고는 그 거지들한테는 귀시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팠는데 이제 걔네들하고 그 대화를 이제 뭐 따지고 덤비는 거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뭐 여기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거 봐요. 예, 한국 사람들 그런 거. 그러니까 막상 거기에 대해서 해달라 그러면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이러라고 은사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약할 때에 그의 영광이 더 크게 피어난다. 그래서 우리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선생에게 사단의 사자를 옆구리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은사를 좋아한다고 은사 주시옵소서 은사 주야 그 엉터리 무당들이 한 방언 학교까지 가가지고 라라 이런 지랄들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하시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은사 받고 자랑하지 않게 가시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은사들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뭐 꼭 자기가 무슨 훈장 받은 것 같이 막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울 선생이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걸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 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한테 가시를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못 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아주 그냥 작살내게 하나님께 애를 하는 것이 바로 은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알고 달라 그러시는 알면서 이게 뭔지는 알고 좀 달라 그래 보십시오. 이건 너무 좀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합니다. 아니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갖다 이제 계속해가지고 쭉 이제 풀어드릴 건데, 오늘, 자,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옆구리에 가시 몇 개 받으실 겁니까? 당신 지금 은사 받았다고 남들한테 자랑하십니까? 당신한테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 가시들이 몰려오게 되면 어떻게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그 무당한테 받은 은사 가지고 남한테 남한테 가서 돈 받고 기도해 준다고 깜짝거리지도 말고 입 탁 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 편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척하는 거 그까지 다 받고 벌까지 같이 받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짓거리 감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한테 가서 당신 남편 음란마귀 들었어 쫓아내, 그런 그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그게 어디서 온 거고 어느 무당에서 온 거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은사 바라십니까? 가시 같이 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무지한 백성들 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고 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도무성자 어쩜 가시 받겠다고 지금 마귀들 앞에서 춤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유튜브 보는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그런 헛된 것 쫓아가지 않고 진정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다.